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는 굿TV 특집 토크쇼 다시 세상으로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혜원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 맡은 일과 본분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이 취임할 때 공무원 복무 선서라는 것을 한다고 하지요. 아마도 이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감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한 목회자의 말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스스로 다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헌신해온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 굿TV 특집 토크쇼 다시 세상으로 오륜교회에서 3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반갑지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직접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호 목사입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복음방송 굿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목사님, 사실 저희가 목사님의 그 은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네.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원래는 그 교계에서는 70세까지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 규정 때문에 5년 일찍 이렇게 뭔가 결단하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결단을 하셨을까요, 목사님? 원래 네. 교회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우리는 내교를 만들었는데 그 내교에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네. 장로님들도 정년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65세. 그리고 임기는 6년.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럼 나도 65세까지 하겠다라고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미 내규를 정했죠. 네, 약속하신 거군요. 그럼요. 약속을 그리고 지켜야죠. 그 약속을 지키신 거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목회자는 생명이 없죠. 네. 목사님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규를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신 그런 현실 안에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삶에 대한 아쉬움 저는 분명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 네. 그러면 35년 동안 저는 이제 아주 정말 목회 올인을 했거든요. 네. 목회 올인을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음에 대한 그런 아쉬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예전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해서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그러니까 조지 필드의 말인데 네네. 그 말씀을 저는 이제 항상 기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타이어. 네네. 다시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고 네네. 또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과 이런 미련들이 많이 상쇄된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을 느끼시기에는 너무나 이제 목사님 안에 샘솟는 꿈이 많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듣고 보니까요. 네. 근데 목사님 사실 이 후임 목사님을 정할 때 네. 교회마다 어쩔 수 없이 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요? 당연히 있었죠. 네. 왜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과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비전위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비전의 DNA가 다른 사람이 후임으로 오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어떤 우리가 집안에도 가풍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교회 안에 토양, 네, 맞아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에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는 네.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문제가 없겠네요.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또 사람의 성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다른 교회와는 달리 그런 어떤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해보죠. 네. 그렇네요. 목사님 그 후임 목사님 주경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정하시면서 나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우선순위란 게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네. 후임을 정할 때 네. 스펙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네네.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회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목회자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거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품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품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네.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된다. 네. 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모시게 됐죠. 주경훈 목사님 네. 이 세 가지 기준에 합격하셨군요. 네. 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얼마나 또 기도하시면서 네. 참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셨을까요? 목사님 근데 듣기로는 제가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보통 우리가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 싫다고 하시면서 나 설립 목사로 불러주세요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참 호칭의 문제가 네. 좀 저한테는 부담이 많이 됐죠.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목회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원로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다가가기에는 네. 아무래도 그분들과의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또 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데 또 담임 목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김은호 목사라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붙인다고 한다면 네. 그냥 설립 목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원로 목사가 맞아요.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목사님, 이 오륜교회는 참 그 급성장?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장을 보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 오륜교회의 성장과 비전이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큰 자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후배 목회자들이나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는요, 목회자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게 목회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흘러가고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또 내 자신의 부르심과 또 다른 목회자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 네.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따라 내가 충성하면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역이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섬기는 사역이든지 상관없이 네네.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네.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네. 너무 진짜 간절하게 와닿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네.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싹 트거든요. 그럼요. 근데 목회도 똑같은 것 같네요. 그럼요. 목사님 말씀 예, 들어보니까요. 예. 목사님 목사님 책에서도 제가 봤지만 네. 목사님의 35년의 그 목회 인생을 두고 정말 꿈만 같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꿈만 같았던 35년의 그 목회 기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마음 먹고 네.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차피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네.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한번 멤버 없이 재정의 후원을 받지 않고 네.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멤버 없이 재수생 2명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어머나. 제 조카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전화가 왔어요. 삼촌, 내가 대학에 떨어져서 좀 그런데 삼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나와 그랬더니 네. 재수생 1명을 데리고 왔어요. 오. 그 네. 재수생이 많이 도움을 줬죠. 네네. 그래서 정말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하니까 네. 쉽지 않죠. 네네, 그렇죠. 또 멤버 없이 시작하니까 예. 쉽지 않아요. 길동에 그 2층 상가 40평을 얻어가지고 네. 절반은 사택으로 만들고 네네. 절반은 예배실로 만들고 예. 그리고 저 하남에 가서 중고 합판 사가지고 와서 칸막이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새벽기도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그 재수생 2명은 있었나요? 재수생들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아이고, 매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재정의 어려움도 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분유를 사야 되는데 또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또 터큰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탈 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네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유혹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노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당시 노예에서 20만 원씩가를 지원해 줬는데 예. 그거를 너무 힘드니까 받고 싶은 유혹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받지 말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끝까지 버텼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근데 그 목회자가 원래 어릴 적부터 이렇게 꿈이셨던가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네. 장로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 사택하고 붙어 있고 때로는 사택에서 생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싸우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네. 항상 가정의 장자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아들, 우리가 이제 8남매인데 네. 걔 7번째고 네. 우리 큰형님을 하나님께 드렸죠. 네. 목회자가 되도록. 예. 근데 그 형님이 조금 삶이 좀 분방했어요. 네. 자유운동 올려가지고. 네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네. 가지 않게 되니까 또 부모님에게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내가 아들을 바쳤는데 그러면 마지막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장자 되시네요. 저는 이제 대타로 어머. 대타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기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유기선 목사님도 네.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다. 네. 네,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진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믿어지고 네.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들을 경험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죠. 네.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의 의지가 아니라 대타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점에 아버지께서 이제 동기부여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35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목회 사역의 길을요.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생각나실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우리 예배당 짓고 나서 1년 후에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이 예배당 건축하는 걸 보셨고 또 입당 예배 드리는 것까지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루에 3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떠나셨을 때 다시 아버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보다는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 그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님이 저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그때나 이제나 변함없이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버님의 기도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또 그 아버님의 기도의 열매로 네.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목사님. 네. 3시간 동안 그럼요. 네. 그게 부모 아니고는 그렇게 무릎을 꿇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부모님이 아니면 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맞아요. 네. 목사님 그 아까 개척교회 얘기도 잠깐 저희와 나눠주셨어요. 아주 힘들게 지나오셨는데요. 재수생 2명과 함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륜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꾸시면서 네.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시기에는 엄청난 변화였죠. 거의 네. 혁신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약간 열린 예배의 어떤 시작점을 여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는 오륜교회가 아니고 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올림픽 아파트 상가, 네. 지금보다 더 좁은 상가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G 상가인데 좀 외진 곳에 있죠. 근데 거기 203호니까 의자가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이 정도 공간도 안 되죠. 네. 네. 그렇게 좁은 공간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오륜교회라고 바꾸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정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하와이 DTX 가가지고 이선도단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이면 시장 보고 네. 토요일 날이면 연보돈도 달에서 드리고 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순서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찬양 위주로 하나님께 어떤 드림의 예배. 네.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드림의 예배라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드리는 시간보다는 네.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네. 23개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예배가 틀렸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네네. 어떤 찬양을 드리다가 또 그 찬양이 감동이 오게 되면 더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찬양이 예전에는 다 찬송가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송가가 좋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목회자가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열린 예배 그러지만 사실은 열린 예배는 아니고 네. 저는 되도록이면 순서와 목회자 중심의 예배에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 외국에서 이제 경험하신 예배를 보고 많이 놀라셔서 이제 조금은 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드릴 수 있는 네. 어떤 드림의 예배 네. 이제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했죠. 왜냐 그러면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네. 또 새로운 찬양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목사님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손 들고 박수 치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손을 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고, 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박수 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또 예배 시간에 찬송과 예에 다른 찬양을 한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예배가 바뀌어지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아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40일 금식을 하게 돼요. 네.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지금 이제 교회를 막 떠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은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네. 내가 40일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인간적으로라도 남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갱신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정리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이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따라와 주었던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금식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은 아주 힘들어서 광야였죠. 네, 곧바로 교회가 붕대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네. 이제 우리는 정말 좀 자유스러운 예배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를 막 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거의 못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휴지를 갖다 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상가에 있는 교회가 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중간에 어려운 과정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네.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륜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네, 저희는 보통 오륜교회 하면요, 목사님, 그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많이 부흥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그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예요. 네. 새가족 등록 비율이 청년이 60%고 장년이 40이고 싶어요. 어유 놀랍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오느냐. 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의 특징은 네. 지가 원하면 어때요? 지하철을 3번 바꿔 타고도 와요. 지방에서도 와요. 이 주거지가 이 근처가 아니라도. 그럼요. 예. 네네. 그게 청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자신이 원하는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이제 목사여도 그 교회를 안 가는 그런 MZ세대입니다. 네, 나 이제 컸다 그거죠. 그럼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 청년들은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럼요. 교회를 선택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설문을 받아보잖아요. 네. 96%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제 교회 등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다 나름대로 서치를 해요.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한 교회인가? 네, 맞아요.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는가? 네. 또 내가 이곳에 가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걸 다 서치하고 조목. 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정말 마음껏 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죠. 네. 그러니까 뭐 아울리치도 많이 가게 하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청년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교육자만도 열 몇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뭐 선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네. 또 뭐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보니까 네. 뭐 놀면 뭐하니 네. 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닥도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네. 그분들은 진짜 한번 그 육제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예. 그 낙도 목사님들 다 얼마씩 드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 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데이트 하셔가지고 네. 인증사실을 올려라. 또 교회를 위해 쓰실까봐 그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와서 영화도 보시고 네. 이장원도 가시고 네. 그런 걸 보냈더라고요.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네네. 보람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듣기만 해도 그 청년을 통해 이루어진 사역들이 참 신나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사역도 참 신나야 되잖아요, 목사님. 동기부여를 잘해줘야 되지. 그걸 이제 오륜교회 목사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지금까지요? 뭐 네. 저만 한 게 아니고 청년국 사역자들이 하는데 네, 네, 네. 저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 구티비에서 이 매일 생방송으로 네. 달리다굼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즉석해서 이제 기도를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이제 부탁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러 개 있는데요. 뭐 병자를 위한 뭐 기도 병든 있는데요. 자를 위한 기도도 뭐냐면요, 있고. 목사님. 예. 아니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녔는데 맞아요. 성인 된 다음부터 뚝 예. 하고 안 나갑니다. 요거 좀 네. 기도해 주세요. 막 애가 탈 정도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네. 성인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네,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맞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더러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일들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처죠. 그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뭐 영화라든지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맞아요. 이게 히트를 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꾸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어떤 이제 주인공을 설정할 때도 보게 되면 맞아요. 목사, 성도, 교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자신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네. 문제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네, 또한 교회도 일조를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했지 진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 역할.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네, 다시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네, 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겠어요? 네? 내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네. 예,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네. 정말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네. 교회가 좀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정말 마음이 또 뭔가 한 대 텅 맞은 것 같은 너무 우리 교회가 그냥 우물 안에 좀 있으려고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라는 목사님 그 오륜교회 표기도 하죠. 예, 이번 해요. 2023년도 우리 표죠. 다시 그래서 세상으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네.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이 청년들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네. 네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오륜교회 이렇게 떠올리거나 네. 누구에게 물어보면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고 대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긴밀한 멋진 한 팀 같아 보입니다. 네. 이제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요, 네.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가 막 함께하는 네. 그런 어떤 아주 글로벌 기도. 네,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저는 궁금해지죠. 왜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원래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시작하고 만드신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 1998년에 네.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교육 전도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네.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21일이요. 네, 21일. 그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밤에 먼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죠. 네네. 매일 밤마다 네. 9시만 되면은 이 상가 교회에 모여서 네.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같은 공간은 아니셨는데 그렇죠. 같은 시간에 같은 그렇죠. 기도 제목을 예. 놓고 기도하셨군요. 근데 담임 목사도 없고 그런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기도를 할까 네.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몇 분이나 모여서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네. 그 상가에 좁은 상가에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면 예. 성도들은 목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장을 마련하게 되면 네. 성도들은 기도할 준비가 돼 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저녁 산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21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21일 전체를 다요? 예, 밤마다. 그게 이제 뭐 그때는 기도의 이름 명칭도 없었으니까 네.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는 12월 달에 했으니까 12월 1일부터 21일이니까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성고 강당을 예배처소로 열어주셨어요.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보성고등학교는 미션스쿨도 아니고 네. 결코 거기서 고사를 지내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이력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처음으로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가 21일 동안 강사가 돼서 교인들과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명칭은 다니엘 새 일의 7기도회였군요. 99년도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 새 일의 명칭을 썼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합심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네.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다니엘 기도회를 막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랬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눠주세요.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일들. 그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 네. 제일 큰 게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친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학교 들어왔는데 또 네. 나가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뭐 돈은 없고 상가니까 예. 그런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예.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 떠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갑자기 그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네.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고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경매를 받은 거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우리에게는 그 경매로 4층 상가였어요. 하얀 건물인데 네. 우리는 그걸 하려면 10분의 1은 내야 되거든요. 네. 경매 들어가려면. 근데 10분의 1도 없어요. 그것도 근데 큰 하나님께서 금액이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타교인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LA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지금 목회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많은 돈을 보내셨어요. 또 한 번은 타교인인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목사님 예배당과 전화해 쓰세요. 그래서 두 분이 보낸 돈을 합하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여기까지 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단열 기도회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2013년이 되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 교회도 좀 하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영상으로 드리면 이단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당할 때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열어줬더니 그 당시 뭐 28개 교회인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 네. 근데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야. 네네. 아, 내가 변했다.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0여 교회, 300여 교회, 1000교회, 3000교회, 3000교회가 됐을 때에 만교를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도 16,000, 한 600의 교회가 참여하는 아유, 대단하네요. 그런 기도회가 됐죠. 네. 와,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아마 그 성도들의 신앙적 역량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목사님의 그 35년간의 시간을 일기사역이라고 목사님께서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셨고요. 이제는 앞으로 기다릴 미래의 일입니다. 목사님의 이기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네. 목사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니까요. 원래는 제가 네. 이제 목회 담임 목사들 내려놓으면 예. 단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집회를 안 다녔으니까 네. 집회만 다니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이제 온데이 단열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지방교회 가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니까 예. 제가 이제 무시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3040 목회자 멘토링이거든요. 3040. 예, 네, 목회자 목회자 멘토링. 멘토링. 예.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름은 뭘로 짓지? 근데 D가 생각이 내고 D는 다니엘이다. 그렇죠. 근데 왜 다니엘인가?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면 뭐 젊을 때만 또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고 뭐 이런 네.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게 접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백발의 세대까지 네. 다 필요한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D자가 다니엘입니다. D. 네, N은 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네. 3040 목회자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A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A는 뭘까요? A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엑셀 밟는 그 애. 가속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3040 목회자들에게 접목시키고 이식시켜가지고 네.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 동력화시키는 것, 도전하게 만드는 것, 예, 예. 약진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게 이제 내 사역의 주된 이제 사역이죠. 목사님이 지으신 거죠? 네. 아유, 너무 멋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DNA 네. 미니스트리 하게 되면. 네. 와,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목회자 전략 컨퍼런스. 네.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지? 또 이렇게 목회 환경이 너무 빨리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챗GPT, AI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목사님들은 이 변화를 잘 수용 못해 지금. 근데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에게 좀 이제 10월 달에는 항상 국민일보와 함께 저희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일을 하고 또 3040 목회자 멘토링도 하고 네.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모님들 리조이스가 있는데 네. 목사님들도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번아웃 됐다. 그래서 우리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목사님들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기도회 하고 4개 나라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영성 수련을 하고 연합과 하나 되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럼 그 책이 일종의 목사님들에게 막 지침서, 아주 유용한 지침서도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목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네. DNA는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식을 하려고 한다면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텍스트북이 곧 나와요. 나오면 그렇군요. 이제 교회들이 네네. 그걸 가지고 21일 동안 아니면 21주로 해가지고 다니엘 프로젝트를 한국 교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뭔가? 정체성이다. 네네. 그럼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다.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니엘 프로젝트예요. 정말 프로젝트네요, 목사님. 네. 왜냐면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는 그렇죠. 좀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걸 21일로 일단 최소 단위로 잡으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목사님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준비하시면서 멘토링 역할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뭔가 품으시는 뭐 그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이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바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텍스트북이 나오게 되면 주일학생들은 주일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재, 청년들은 청년들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네. 모든 교회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네. 예,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세워진다고 해도 네. 얼마나 큰 보람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어떤 네. 일을 맺게 하실까 생각하니까 네. 흥분이 되니까 네. 예, 섭섭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약간 청년을 특히 마음에 품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해보면서 느낀 거는 목사님은 정말 그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거는 뭐 저희가 느낄 수 있지만요. 심지어 다른 목회자 분들까지도 이렇게 품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보통 이렇게 은퇴하시면 조금 여유도 이렇게 생기시면서 네. 그동안 못 돌아봤던 내 삶도 좀 돌아보고 쉼도 갖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더 바빠지시는 게 아닐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이 연착륙을 좀 할 수 있도록 네네.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점점 이제 아무래도 예부 사역이 많아지겠죠. 예. 예부 사역이 많아지는데 담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게 되니까 홀가분한 게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결제를 해야 되고 네. 결제를 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졌고 예. 또 뭐 요일별로 보게 되면 뭐 화요일 날에는 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순정 모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요일별로 매이는 게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네. 자유롭게 이제 밖에 교회를 섬기고 또 밖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목회만 하면서 경험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겠죠. 네. 네. 아마 그동안에는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네. 그 향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갔다면 이제는 오륜교회 바깥에서 더 넓은 그런 품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품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물론 이 일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네.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성도님들이 네. 후원 약정을 해줬고 예. 또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매달마다 제가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제가 지금 페루에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지금 베트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의 사역 편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네. 오륜교회 성도분들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네. 재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성도님들이 함께 뒷받침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런 교회의 느낌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네. 이런 일들은 동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저는 뭐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재정을 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한 적은 없으니까 네. 저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걸 믿는데 저는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토크쇼의 제목이요. 다시 세상으로 네. 이잖아요. 교회, 오륜교회 이번 연도 표이기도 네.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하셨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교회 와서 뭐 찬송하고 이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한 손을 잡아준다면 그 자체가 다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목사님,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티비를 시청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티비는요, 복음 방송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인데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구티비가 다른 방송들과는 좀 차별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움 대신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종착지에 도착한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설렘 가득한 모습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요, 김은호 목사님의 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김은호 목사님의 이기사역 DNA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